우리가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커다란 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써 보낸 편지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이 4개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쭉 읽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4개의 옥중서신을 쭉 읽다 보게 되면 이게 과연 감옥에서 쓴 편지 글이 맞는가라고 저절로 질문이 생겨지는 편지입니다. 옥중에서 쓰는 편지라면 분명 우울한 감정이라든지 두렵다든지 무섭다든지 외롭다든지 배고프다든지 이러한 흔적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흔적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옥중서신을 쭉 읽다 보게 되게 되면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충성하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인들한테 하나님께 주시는 긍정의 에너지를 계속 부어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께서는 어떠한 긍정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가? 특별히 3가지의 삶의 모습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3가지를 짧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다 보게 되게 되면 12절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딱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구절이 있지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뭐냐면 12절에 있듯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한 몇 년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말을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냥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구원을 왜 그렇게 구원이라는 얘기를 평생 하는지 모르겠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만 좀 얘기하고 다른 얘기 좀 합시다. 뭐 이런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말에 대해서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 하면서 평생에 걸쳐서 구원을 이루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히라보로 소테리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중생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은 칭의,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구원 얻는 것이 3단계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첫 번째 단계, 내가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칭할받는 단계, 이것이 첫 번째 단계지요.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과정으로서의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 성화의 단계, 거룩함의 단계, 이것이 두 번째 구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영화의 단계로 하늘에 딱 들어가서 영생봉당을 누리면서 사는 것과 더불어 찬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제 영화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따지고 본다면 첫 번째 칭의를 얻었으면 두 번째로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는데 영적 성숙, 영적으로 거룩함, 그리고 또 성결함,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도록 가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말이지요. 이 이루라라는 말씀은 성취하다, 실행하다, 애써서 완성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루라라는 말씀은 뭐냐면 히라보로, 헬라어로 명령법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명령법 현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라. 언제? 과거 no, 미래 no, now, here,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라. At this moment, 지금 구원을 이루어라. 지금 성결하게 살아라. 지금 거룩하게 살아라. 지금 감사하게 살아라. 지금 예수 닮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이루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태만한 삶 속에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넋 잃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끝없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거룩함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성결함의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께서 말이죠,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하시면서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을 이루는 태도로서 두 가지 단어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놀라움, 당황함, 두려움, 경외스러움, 존경스러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주변 내 주위의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들을 참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나님을 진정 공경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진정 경외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목이 걷고 어깨 힘주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존경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러러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도 바울은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혹시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했으면 하나님께 이거 그 사람한테 한 것이고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 같아가지고 두렵고 떨려워서, 하나님 제가 그 사람한테 했는데 이것이 그 사람한테 한 것이고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네요. 하나님, 하나님께 죄를 져서 무섭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는 그 신문을 잘 모를 거라 생각되지는데, 요즘에 인터넷이 아주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문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이로 나오는 이 디지털 종이 신문 아니고 인터넷으로만 신문을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여수 지방에서 소수의 교수들과 소수의 목회자들, 인텔리 목사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조금은 진보, 극좌 진보는 아니고 조금은 진보 계열의 신문 하나가 있습니다. 겨자씨 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입니다. 근데 이 신문에 1월 21일자로 참으로 기가 막힌 사건 하나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가명으로 나왔어요. 이명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옛날 우리 부목사님이셨던 목사님과 이름이 똑같죠? 명철? 예. 현재 이 이명철 전도사님이신데, 이 양반이 지금 어디를 다니시고냐 하면 전주에 그 완산지구, 전주에서 조금 내려가면 완산지구가 있는데, 그 완산에 우리 교단에 한일장신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일장신대학교의 신대원에 재학 중에 있는 학생입니다. 근데 이분은 학생이면서 노숙인 사역을 함께하고 있어요. 노숙인들을 열심히 대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전사 할 때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 가게 되게 되면 학교 생각이 나고, 학교를 가게 되면 교회 생각이 나고, 이것이 교육전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에 있게 되게 되면 공부를 하면서도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될 텐데 하면서 교회의 프로그램 여러 가지 일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교회에 오게 되게 되면 교회 일을 하면서도 학교 리포트를 해야 될 텐데 이 생각에 사로잡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 학교 생각, 학교 가게 되면 교회 생각, 이것을 이렇게 이중적으로 행하는 것이 교육전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교육전사님들이 생각보다 좀 버거워요, 생활이. 그런데 이 양반은 그 버거운 생활 속에 한 가지 더, 노숙인 봉사까지 하고 있는 그런 독특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이명철 전도사님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 아주 대단하게 신무한 그런 이력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이 양반은 한일장신대학교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가톨릭 정식 신분 아니고 정식 신부님 되기 바로 직전에 우리의 장로교를 다니려면 신학교를 졸업한 전임 전도사, 교회에서 정식으로 교회 주시는 사례를 받고 교회를 위해서 전력 질주하고 하는 전임도사 똑같은 자리인데 부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제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단의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졌을까? 이 양반이 한 번은 필리핀 유학 중에 있었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프랑스 외방선교회의 한 가톨릭 신부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영어를 이야기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애가 이렇게 통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지고, 나도 저 사람 때문에 좀 돕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의 일종의 멘토와 같은 자리로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그분의 추천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 신부에 되려고 신학교를 가게 되어졌어요. 군 복무를 하고 졸업하고, 그리고 가톨릭 신학 공부를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사도직 활동에도 참석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군 복무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탈리아와 미국을 오가면서 신학 공부를 제법 깊숙하게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부제품을 탁 받게 되어졌어요. 그리고서는 미국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제의 사역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가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것은, 이 이명철 전도사님 눈에 기가 막힌 것은 말이죠, 신부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미국 상황인 것 같, 미국 상황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신부님들이, 미국에 있는 신부님들이 어쩌면 그렇게 동성애가 많은지 너무 기가 막혔더래요. 아니 이럴 바에는 왜 신부님이 됐어? 이건 아니잖아. 마음속에 분개심을 느끼고, 그리고 너무 심각하게 느꼈답니다. 그러면서 비판적인 시각을 굉장히 딱 갖게 되어졌는데, 그러던 중 2019년에 교구에서, 그 가석한 교구에서 교회 쇄신 관련 세미나를 갖게 되어졌대요. 그러고서는 그 이명철 그 부제한테 당신이 한번 발표를 해보셔 해가지고 이제 이명철 부제가 발표하게 되어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옳거니 하고서 이제 아무래도 내가 한번 이것을 깨트려 봐야 되겠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성직자들 사이에 동성애 문제를 정식으로 탁 지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가톨릭 교회는 쇄신되어야 됩니다. 용감무쌍하게 얘기를 했대요. 사람들로부터 박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 말이죠, 사람들이 물건을 집어 던지더래요. 욕설이 터져 나오더래요. 회중으로부터 아주 강력한 반발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도망치다시피 그 세미나 장소를 도망쳐 나왔답니다. 근데 그날 밤 어느 한 신부님이 밤에 찾아와서 이 이명철 부제에게 이런 말을 하였답니다. 명철, 10년 전에도 너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신부가 있었어. 그 신부는 정식 신부 서fun을 받아서 본당을 배분받기 바로 직전이었고, 그리고 너랑 비슷한 톤으로 그 다음에 얘기를 하게 되어졌지. 그런데 그가 세미나에서 이렇게 발제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네가 아는가? 그 다음 날 그 사제는 변사체로 발견이 되어졌어. 사인은 허투어택, 심장마비였어. 공공연한 비밀이지만은 실제로 내가 하던 발제를 듣던 그 주교님은 누군지 알아? 바로 동성애자야. 그리고 우리 교구가 속한 대주교 추기경은 동성애, 아동 성학대 이 사건에 휘말려서 지금 재판을 준비 중이야. 명철, 내가 볼 때 굉장히 내 목숨이 위태한데 빨리 도망가. 런어웨이, 빨리 도망가. 그래서 그는요, 새벽같이 짐을 꾸리고 미국을 떠났답니다. 무조건. 그리고 나중에 듣게 되었는데 명철 사제는 장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의 고위 성직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장상 모독죄로 기과 조치를 통보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좀 괜찮으려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의 여러 수도 공동체를 찾아갔대요. 근데 전 세계의 가톨릭 교회는 똘똘 뭉쳐 한 덩어리라서 한 군데서 뭔가 소문이 딱 터지게 되면 아무도 안 받아주죠. 한국 내에 있는 어떤 수도 공동체에서도 아무도 안 받아주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이명철 부제는 이 부제의 옷을 훌 벗어던지고, 그리고 우리 장로교 한일장신대 신학교에 입학해서 지금 현재 신학생으로 재학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요,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간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좀 예민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 키워나가야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라. 여기서 이제 원망이라고 하는 말씀은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불평, 불만, 원망 얘기 나오게 되게 되면 금방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구약시대 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냥 무조건 거의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터뜨렸던 것, 그 말이 고스란히 원망이라는 말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요, 너희가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있으면 안 된다. 그것도 시비도 없어야 된다. 시비라는 말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디알로기스모스라는 뜻인데, 알력, 소동, 논쟁, 의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러나는 불안한 생각, 의심, 논쟁, 다툼, 이런 것들이 바로 시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본문에 이렇게 원망과 시비라는 말이 탁 나온 것을 보니까 말이지요, 그냥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여러분들이 신학자가 하다 보니까 다 하지 않더라도, 이때의 빌립보 교회에 아마도 공동체 내에 어떤 연인지 모르지만은 원망이 있었고, 시비가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두탑이 있었고, 멱살지배가 있었고, 아마도 이렇게 얼굴이 시퍼래지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금방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단의 영향을 받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사상적 논쟁 때문에 계속 말다툼, 시비가 있었던 것을 그 당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말이죠, 삿대질하고 큰소리 내고 불 켜고 이런 거 다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악의 씨, 불평, 불만, 시비 다 악의 씨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면서, 그것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적 기사를 다 보여주시면서 이끌었는데, 그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을 했으니 요즘에 나오는 불평과 불만은 뭐 이도 아니겠죠. 그러나 그러면서 불구하고 사도 바울께서는 원망 없이 공동체 생활을 하라, 시비 없이 공동체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73년 영국 웨인스게이트라고 하는 아주 시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목회를 하고 계시던 존 포셋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시골에서 조용히 목회하던 그 양반이 벼랑간에 말이죠,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런던 중심가의 커다란 교회에서 목사님 보니까 말씀도 좋으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그리고 목회를 잘하는 것이 이 런던까지 조용하게 크게 울려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좋았죠. 오케이! 하고 난 다음에 순식간에 응답을 하시게 되어졌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오랜 세월 동안에 시골이지만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공동체를 이뤘던 그들을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발걸음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로 마음을 붙인 만치 이제 마차에 이삿짐을 하나씩 싣습니다. 마차에 이삿짐이 하나씩 옮겨질 때마다 교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섯 사람, 10사람 자꾸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떠나시는 목사님과 사모를 보면서 잔뜩 모였던 모든 교인들이 흐느껴 옵니다. 여러분들 영국 사람들은요, 장례식 때도 안 울어요. 울면 야단을 쳐요. 왜 울어? 절대 울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말이죠, 목사님 사모님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면서 장례식보다 커다란 소리로 방송되고 가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포셋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여보, 나는 여기를 못 떠나겠어요. 이렇게 우시는 이분들을 두고서는 저는 못 떠나겠어요. 하더니 사모님도 막 울고 마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모님까지 울어제끼자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있다가 여보, 짐을 사택으로 다시 들여놓읍시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이곳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겠소? Fabulous, beautiful faith community.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이군요. 그러고서는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교우들은 눈물을 닦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좀 진정된 다음에 목사님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시를 하나 씁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진교라. 그리고서 이 찬송은 전 세계의 많은 성도들의 가슴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감사의 공동체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부드러운 공동체입니다. 미소 있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기쁨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전제, 관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전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성경에는 관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아요. 관제라는 말과 전제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구약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화제가 있습니다. 화제라고 하는 것은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것이 화제입니다. 두 번째로 거제가 있어요. 거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듭니다. 제물을 들어요.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들고 난 다음에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요제가 있어요. 요제는 뭐냐면요, 들고서 흔들어요. 팍 흔들어요.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얼마만큼 흔드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자주 흔든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저기 70년대 80년대 그 산상 부흥회 같은 데 가게 되면 부흥 강사님이 그러죠. 헌금 봉투 드세요. 헌금 봉투 다 들게 해요. 헌금 많이 내게 하는 거. 그런데 우리 요지를 하나님께 드려봅시다. 하나님 하게 되면 막 흔들죠. 막 흔들면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헌금부터 딱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 헌금이 적게 나올 수가 없겠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전제라고 했는데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제 화제를 드릴 때, 불태워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이들은 거기에 포도주나 술이나 기름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뭐 피 이런 것들을 부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이죠. 내가 내 몸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몸을 포도주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위에 쏟아 부어서 완전히 드린다 할지라도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18절 말씀 첫 번째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보시오 빌립보 교인들, 나는 결심하고 각오했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요. Likewise,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 좋겠어. 이렇게 글은 점잖지만은 목청을 외쳐서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기뻐하라 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17절 18절 말씀에 단 두 구절인데 말이지요. 기뻐하다라는 말이 4번이 나와요. 짧은 두 구절 속에. 그것도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쓴 글인데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말씀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는 기독교인의 삶의 기본 요소는 기뻐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혹시 왼쪽에 치우치다가 흥분한 적 없으십니까? 혹시 오른쪽에 치우치다가 흥분한 적 없으십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주님께 주신 기쁨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일산소망 공동체 안에 충만히 깃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21장 찬송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